안녕하세요. 6월 7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그를 잡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아덴, 즉 아테네로 이동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테네는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이자 철학과 문화, 예술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와 같은 여러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론했던 곳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아테네는 최초의 민주주의가 실행했던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 역시 매우 융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 신전 건축의 양식은 그 당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한 크기와 아름다운 건물로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21절 말씀처럼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생활에 필요한 경제활동은 노예들이 담당하고 아테네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토론하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테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풍요로운 도시였으며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학문을 익히려는 사람들로 항상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걷던 바울은 즐겁고 기쁘기보단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며 마음이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테네는 바울에게 있어서 회칠한 무덤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덤같이 보이지 않도록 치장을 했지만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는 것처럼 아테네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한 문화와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위대한 철학으로 가득했지만 거리마다 우상으로 가득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마치 천사의 가면을 쓴 사탄과 같은 도시로 바울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가만히 이 도시를 구경만 할 수 없었습니다. 회당을 찾아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회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아테네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모세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 회당을 건설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유대인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만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만을 유지하며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동일하게 취급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잘 발달된 과학과 정치와 경제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계속해서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세상의 수많은 신들 또한 이 땅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저 우리 믿음만을 지키며 사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만 가두고 우리만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길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 인식할 뿐이지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듯 믿음을 가진 우리가 또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믿음, 이 복음을 나만의 안위로만 삼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수많은 신들의 하나, 예수님을 그저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여길 뿐 유일한 하나님, 또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탁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아레오바고에 섰습니다. 아레오바고란 그 당시 시시비비를 가리던 장소로 오늘날로 말하면 법정과 같은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아테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조상과 또 믿음을 과감히 버리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이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은지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바울은 그들의 시선에 맞게끔 복음을 전할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복음을 전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들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몇몇 사람만 복음을 믿고 바울을 따랐을 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상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씨앗을 뿌리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는 삶이 단조롭고 단순한 삶이 아니라 이러한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로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아껴주고 위로하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기쁨의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